기록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해 아래 수고도 지혜도 헛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1987년 12월 16일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은 날이기도 합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처음 시행되던 날입니다. 그때의 포스터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춘천 명동 입구에서 그때가 1987년 봄이었는데요. 명동 입구에서 지나가는데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지? 하고 봤더니 흑백 사진인데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학생 누님이 이 사진은 전라도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 민주화 투쟁의 사진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 너무 좀 비참해서 사진을 좀 오래 보고 있었더니 혹시 사진 말고 비디오도 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춘천 명동 입구에 오늘 지하실에 들어갔더니 이 비디오, 여러분 택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택시에 나오는 독일 기자가 찍었던 영상을 저는 그날 1987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꽤 큰 충격에 빠졌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두환이구나. 그걸 그날 알았죠. 또 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특별반 보충 수업도 마치고 저녁 밤 11시가 되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랑 셋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포스코 앞을 지나서 이렇게 후평동 저 인공폭포 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져 가면 그때는 포스코가 아니라 주공 1단지 아파트였고요. 1단지 아파트 옆에 그 큰 길 대로변에는 옹벽이 아주 높고 넓게 길게 있었습니다. 약 200m가 넘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용호가 이거 불법인 거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야? 그랬더니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포스터만 두 줄로 약 200m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이야?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벽보를 붙이면 불법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하나씩 붙인 포스터는 나라에서 붙인 거라 그건 합법이고 이렇게 한 사람 것만 붙이면 불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그냥 가려는데 제 친구가 그 벽보 중에 하나를 찢었어요. 그때 그 큰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없었고 저희 세 사람하고 저기 몇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내 친구가 그 벽보를 찢는 순간에 지금 부안막국수로 들어가는 그 골목 안에서 갑자기 30여 명, 제 느낌에 30여 명이 넘는 정경들인데요. 경찰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저희 셋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후평동 파출소로 저희 셋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파출소 소장이라는 분은, 그런 경찰은 욕을 이렇게나 잘하는구나. 얼마나 저희에게 욕을 퍼붓는지. 그리고 저희 세 사람한테 배우를 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킨 게 아니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얘가 그랬다고 제가 아니라 얘가 찢었다고. 배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을 하고 저는 그날 또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욕도 잘하고 손찌검도 잘한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해결이 안 되자 그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 세 사람을 남부 로터리에 있는 경찰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야 저희를 풀어줬죠. 그날 저희 집, 제 친구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를 안 오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이미 벌써 경찰에서 학교로 연락을 해서 저희는 소문이 났습니다.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친구들이 너 거기 왜 갔다 왔어? 그 명랑한 제 친구는 경찰서 화장실이 참 좋다고 무용담을 털어놨지만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왜 대통령 직선제가 필요했을까? 지금은 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한 사람의 주권이 그 표를 행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뽑잖아요. 지금 20세 이상인가요? 18세 이상인가요?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1986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 항쟁이 뜨겁게 불타올랐고 그해 여름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날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직선제, 이날 투표율은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89%를 넘어섰습니다. 어린 고등학교 1학년 제 마음에 사람들을 저렇게 무참히 죽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과 같은 부류인 군부 정치는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를 행사해서 뽑았으니 그런 사람은 안 되겠지. 이게 제가 가진 그냥 제 나름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고 내가 책에서 배운 정의로운 세상은 쉽지 않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정의는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 그 뒤로도 늘 저는 깨닫고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세상이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권력가들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만, 권력가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에 쓰레기 매립장 혹은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여지없이
그 추모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왼쪽 마을에서는 찬성 집회를, 오른쪽 마을에서는 반대 집회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이 좋지 않으니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교육 환경, 생활 환경보다 더 큰 이유는 집값과 땅값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나와 우리에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가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걸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모두에게 정의로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나이를 들면서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건 옛날 얘기고요. 2023년 10월 23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지난주 월요일은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세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날은 세븐틴의 컴백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웃지 않는 분은 세븐틴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니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면 아이돌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연이가, 혜빈이가 5학년, 예랑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컴백일입니다. 월요일이 컴백일이었는데요. 그 전날인 주일 저녁 런닝맨에 세븐틴의 세 사람 부석순이 출연했습니다. 이제 컴백일을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오후 6시에도 컴백이 그때 컴백 시간이고 그 뒤로 TV 프로그램에 세븐틴이 간간히 등장을 했어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절대 우리 수연이는 보지 않을 프로그램을 TV를 켜놨다는 거예요. 그날 밤 10시에. 쟤는 저걸 왜 볼까? 이유는 딱 하나. 그 재미없는 프로그램의 중간에 세븐틴의 호시라고 하는 아이가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지구 위 블랙박스. KBS 공사 창립 50주년 대기획으로 기후변화로 파괴돼가는 국내외 여러 곳을 6개 지역을 배경으로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기후위기 아카이브 콘서트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틀어진 그 TV를 수연이랑 같이 봤어요.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왜 지구의 기후위기가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오는가에 대한 분석이에요. 거기 음악가들이 가서 현지에서 그걸 보고 그 느낀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윤도현 씨, 자우림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는데 그날은 세븐틴의 호시가 출연을 했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수연이는 그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호시가 끝나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수연이는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호시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새우 양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들이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숲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새우 양식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는 다른 그 울창한 원시림을 다 베어버리고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 야자수나무를 심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에서는 그 울창한 산림을 다 밀어버리고 패스트푸드에 들어갈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장을 만들고 스리랑카에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나옵니다.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뒷부분에는 이런 아이들인데요.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어른들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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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후위기는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우리 다 공감하면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이익, 우리 가족과 나의 안락함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훨씬 불편하게 살면서 지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 울창한 살림을 훼손하고 새우 양식을 하고 팜유를 생산하고 소고기를 생산할까요?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거 훼손하지 말라고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그거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시오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어린이들은 자기의 용돈을 다 포기하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나라에 보낼 마음이 있을까요? 행여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 돈을 받은 그 나라 사람들은 팜유 생산, 새우 양식, 소고기 목장을 포기하고 그 돈만으로 살려 할까요? 과연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옳은 정의가 있을까?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옳고 바른 공동의 의, 공의가 존재할까? 전도자, 제가 2주 전부터 지금 전도서를 하면서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코헬렛, 히브리어 그대로 들으십시오. 이 지혜자인 코헬렛은 그런 건 없다고. 자기도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심지어 자기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헛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13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코헬렛은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에다 나를 올감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미 굽어진 세상은 그 누구도 곱게 할 수 없다. 15절.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미 구부러진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곱게 할 수 없고 원래 세상이 다 만족할 정의와 공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없었으니 그런 정의와 공의를 셀 수 없다. 코헬렛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런 걸 추구해서는 진짜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구나. 이를 깨달은 코헬렛이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어디냐? 지식과 지혜를 쌓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을 써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와 우리가 한번 행복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학생들 18절만 읽고 공부는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러는데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이 많대요. 저는 이제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코헬렛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의 지혜와 지식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지혜로웠던 코헬렛도 야, 내가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는 이게 다 행복할 수 없구나.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지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는 제가 이건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잠시만 눈을 돌려서 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냐면 카페에 가면 경제, 철학, 과학, 정치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담배 한 대씩 피우는 그 장소에 가면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휴게실 곳곳에는 전문가가 넘쳐납니다. 아마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술집에 가면 더 많지 않을까.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는지, 정치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지 입에 침을 튀겨가며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떠들어대는 사람만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조용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조용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세상 모든 것을 섭렵한 듯한 그 남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 하나는 잘 모릅니다.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살면서도 사춘기 자녀의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무능함입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정말 그 여인이 악처였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크산티페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내, 세상에서 최고의 악처라고 소문난, 그 소문이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악처 중에 악처 크산티페가 정말 악처였을까?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악부였을까? 소크라테스는 BC 399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사형을 당할 때의 나이가 꽤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당할 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유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신에 성공했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과연 재가에 성공했을까? 그리고 가장으로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정의 생활을 책임졌던 좋은 가장이었을까? 그는 세상의 이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가이기는 했지만 크산티페의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은 아니었을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 무능합니다.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원재훈이라는 시인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은 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분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그 창문을 찾지 못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직원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잠자리가 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잠자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잠자리는 알다시피 겹눈, 혼눈 다 합쳐서 거의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에게는 10,000개의 눈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을 발견해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잠자리에게는 1개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딱 1개의 눈이 필요할 뿐인데. 이 원재인 시온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지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1,000개의 문제, 10,000개의 문제에 대한 딱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시각적 언어, 해 아래. 이 해 아래의 세상을 뚫고 해 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딱 1개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개의 눈은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
지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이 해 아래 세상, 이 땅이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지식을 쌓고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동물들의 슬기도 이 모든 만물의 지어짐도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욥기 읽으면 하나님이 가끔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유치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에게, 욥아, 가슴속의 지혜는, 너 가슴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니? 수탉에게 슬기를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뭘 물으신 거예요? 욥은 왜 이럴까? 이 문제의 해결이 뭘까? 자꾸 이런 걸 찾는데 하나님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지식과 이 현상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슴속에 지혜를 준 이가 누구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이가 누구냐? 이 만물의 근원이요 출처가 되는 이가 누구냐? 찾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출처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전도서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1장 마칩니다. 12장까지 거의 6개월을 가야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시각적 표현이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는 모두 헛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해 위에 주와 함께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 위의 수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를 빼지 마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서 하는 동안 매일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출처가 되시는, 이 만물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사랑을 배우고 그분에게 배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부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행복도 만족도 부귀도 명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할 찬양처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가셔서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